부족한 사람을 오늘 이 귀한 성전의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부흥회를 다닌다든지 많이 외부로 설교를 다니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작은 교회에 열심히 목회하는 한 목사고요.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까지 와서 헌신 예배 짧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잠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 강단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전해지겠지만, 또 오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한 번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나 하고 시험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그랬는데 하시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신방을 갔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피곤할 때 드세요, 좋아요 하면서 초콜릿을 어디 물 건너온 것 같아요. 좋아 보이는 초콜릿을 하나 주셨어요. 받아들자마자 이거 딸들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갖고 갔습니다. 먼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빠가 어깨가 좀 뻐근한데 아빠 어깨 주물러 줄 사람 했더니 딸이 셋인데 그중에 하나만 저요 하고 와서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물러 줍니다. 얼마나 좋던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초콜릿을 줬어. 자, 주물려 줬으니까 초콜릿 하나 먹어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애들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고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아빠가 목이 마른데 물 떠줄 사람 이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서로 물 떠주겠다고 막 정수기에 가서 물 떠서 세 명이 딱 들고 요래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왔다고 혹시나 뺏길까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 하고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초콜릿을 똑같이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딸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이 아빠의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사실 저는 그 아이들을 시험해 보았고요. 물론 보상도 주었지만, 그러나 꼭 의도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아무리 작은 순종일지라도 순종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기쁨과 보상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순종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하고 광야길 걷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고 그들의 길을 방해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사울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 또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는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살찐 것을 진멸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제사하면 좋겠다. 그건 하나의 빌비인 것 같아요.
살과 양과 소의 살찐 모든 것을 그대로 살려서 가지고 돌아오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물론 하나님은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것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의 지름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자 예수님은 좀 더 효율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물을 싣고 있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좀 떨어지기를 청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예, 다 잘 아시네.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저라도 배를 타본 경험도 없는 저라도 밤새 그물 던지면 몇 마리는 잡겠습니다. 어쩌다가 걸려들기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 시몬이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힘 빠지고 어쩌면 열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간혹 개인 사업하시는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들어보면 너무너무 바빠서 잠시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고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바쁜 날보다도 그날따라 흔히 하는 말로 팔이 날리듯이 너무 여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루를 마칠 때 몸이 피곤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이 스트레스가 주는 피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밤새 놀았던 것도 아니에요. 밤새 그물을 내리고 건지고 내리고 건지고 얼마나 반복하며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허탕을 친 거죠. 지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쳐 있었겠습니까? 아마 녹초가 되어서 빨리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시몬의 배에 오르셨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다른 배를 타십시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즉시 순종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조금 떼기를 청하자
바로 떼어진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 연결되는 걸 보면 그 명령에 베드로는 시몬은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에 시몬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혹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순종이 이후로 시몬에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와 관련된 예화입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 위해 두 후보생이 찾아왔습니다. 마침 배추를 심고 있던 프란시스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두 사람이 찾아오니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배추를 저 밭에 가서 심는데 배추를 어떻게 심으라고요? 거꾸로 심으십시오. 뿌리를 하늘로 향하도록 심으십시오 라고 시키고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두 후보생이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한 후보생은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심으라 할 때는 뜻이 있겠지 하고는 정말 뿌리를 하늘로 배추 이파리를 땅으로 해서 심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 후보생은 아니야, 잘못만 했을 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상식을 갖고 뿌리를 땅으로 향하여 심습니다. 잠시 후에 이 프란시스가 와서 보고는 뿌리를 하늘로 엉뚱하게 심은 그 후보생은 제자로 삼고 뿌리를 땅으로 바로 심은 그 후보생은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적어도 수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후보생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시험에 통과했던 그 제자의 순종이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매사에 자기의 방법, 경험, 지식, 신념, 가치관,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성도의 참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어달라는 그 예수님의 작은 요청에 즉각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시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모할진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육려전도의 회원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안심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고 보십시오. 손해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합시다. 드디어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 시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요. 앞서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요구할 때는 요청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몬에게 힘든 결단이 필요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명령은 이 시몬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대해서 아무런 경험, 지식이 없는 자입니다. 둘째, 고기 잡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고기는 적어도 게네사렛 이 호숫가에서는 만큼은 고기는 밤에 활동합니다.
밤에 그물을 내려야 되지 낮에 해가 뜬 이상 물고기는 깊은 곳에 가서 잠자기 때문에 절대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셋째, 밤새도록 일해서 몸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다음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 놓고 정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나를 무시하나? 어설픈 훈수를 두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으라는 이 프란시스의 요청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불순종했던 한 후보생처럼 선생님이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뭐 안다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하고 퉁명스럽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 베드로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는 것, 이게 훨씬 쉬운 일 같은데 그것은 정중하게 요청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사실 어부에게는 결례가 될 만한 그런 더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도요, 그건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는 작은 요청에 순종했던 시몬은 한마디 불평 없이 이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는데도 그 부담스럽고 비상식적이고 따르기 어려운 명령에도 기꺼이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작은 헌신이 큰 헌신을 가능하게 하고요, 작은 섬김이 큰 섬김을,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작은 예물이 큰 예물을, 작은 기도가 큰 기도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안심교회는 이 대구 동구 지역, 이 동구 지역의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500명을 돌파하라. 오늘 주보에 보니까요, 195명 돌파. 아마 매일 195명까지는 혹 아닐지라도 이만큼 넣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거고. 이야, 대구의 새벽기도 이만큼 나올 교회들이 과연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갈수록 새벽기도 안 합니다. 맞죠, 교회들? 저희 교회도 외부 교인이 2명 와요. 몇 명 안 모여서 새벽기도 하지만 외부 교인이 2명 옵니다. 오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들 교회는 새벽기도를 안 한대요. 갈수록 지금 기도가 사라지는 게 이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심교회 새벽기도 500명을 돌파하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안심교회가 이 대구 동구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정교인이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 시작이 반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 안심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의 순종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올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의 사람을 만든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매사에 작은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의 성도로 세워지시고 쓰임받는 우리 육려전대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안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시몬은요,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이 배에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그물을 청소하는 척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에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몬의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누가복음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4절에도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5절에 시몬의 고백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짧은 5절 말씀 속에서 말씀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 시몬의 순종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왜 순종합니까? 목사님 한 개인의 말이면 순종하지 않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하고,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늘 자신의 뜻을 쫓아 행하기가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로 사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충성된 믿음, 자발적인 봉사, 온전한 헌금 생활,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생활 등등 성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 어떤 것도 사실 우리의 의지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심령에 새겨지면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강팍한 심령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듯이, 말씀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의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몬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배가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전도가 기쁨이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기쁨으로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육려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한 결과, 첫째로 시몬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을 안 드렸군요. 성경 말씀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놀랍게도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고기를 이 낮 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경험했던 이 기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한 가지 더 시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으로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순종은 그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능을, 기적과 축복을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나타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사건은 순종의 결과로 누리게 될 기적과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순종이 제자를 얼마나 능력 있게 만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셨던 고 최종현 회장님이 생전에 그 아들에게 자주 해주었던 말이,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었답니다. 기적과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기적과 축복을 쫓아다녀서는 안 되고요. 기적이, 축복이 사람을 따라오도록, 쫓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공적인 제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도 베푸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과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육려전도회, 그리고 모든 안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한 가지 더 생각하면요, 둘째로 시몬은 더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고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나 전도자들을 통해
사실 제일 듣기 싫어하는 표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저도 실제 노방전 하다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 역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이전에 내가 가진 상식, 경험, 지식을 의지했던 삶이 은혜 받고 보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삶이었던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몬을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즉 자신의 상식이 깨어지고 자신의 경험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지식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던가를 깨달았을 때 시몬은 곧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사람 남는 어부, 즉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니까 너무너무 큰 것 같은,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작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으로까지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육려전도회 그리고 안심교회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신앙적 체험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는 이 정도면 됩니다. 더 믿음 잘하는 거 원치 않고 더 열심 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분들 아마 우리 가운데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정말 그 말이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느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인생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데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뜨겁게 확신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확신 있는 체험신앙으로 경험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짧은 인생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로서 얻게 되는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신앙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셔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날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육려 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안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강단을 통해 목사님이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면
그것은 곧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기적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일반 상식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용려전도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그 마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열정이, 이 헌신하는 마음이, 이 결단이 한 해가 지나가도록 또 내년까지 이어지고 그들의 일생에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용려전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안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기도하면서 이 동구 지역을, 이 대구 땅을 책임지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